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가정 가운데 둘러앉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은혜로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슴 가운데 다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소 분주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의 무능과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우리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흐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복음서 역할을 하고 또 신약의 예고편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였고, 그 당시 나라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호련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들한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을 하나님 차원에서 회복시킬 것이고 또 그 나라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 백성들도 불러 모아서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말씀이 에스겔로부터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비참하게 살았을, 포로기를 살았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 예언이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작용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내듯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나라, 죽어버린 그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신약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의 종로를 타여서 죄에 끌려다녔던 상태, 그런 자들이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죄의 잠식당에서 죽음만 기다렸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호련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굿뉴스라고 부르고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새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주제인데 이 주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당시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를 내다보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새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 새 성전의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참 성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성전의 회복 은혜라는 것은 미래적으로는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전국적으로 임할 그 새 에덴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새 성전 시대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성전 시대에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할 점들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건물만 거룩해서 될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살게 될 그 백성들,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새 성전 시대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6장에 보시면 키친, 부엌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제단에 올릴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까지도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성전 시대에도 그 백성들에게 안으로나 밖으로나 거룩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6장을 요약을 하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법.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뭇 앞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뭔가 느낌이 달라요. 40장에서 46장까지는 이제 새 성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어떤 법들이 등장하고 규례나 규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7장에 들어서면요,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케 되죠. 외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어떤 물에 대한 이야기를 47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47장에는 어떤 딱딱한 율법이라기보다 규례라기보다는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만물이 소성케 되고 아름답게 되고 풍성하다 못해 생명이 창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복이 그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40장에서 47장까지를 성전의 두 얼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40장에서 46장까지는 공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 율법, 규정, 규례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47장에서는 성전의 또 다른 얼굴, 자비와 사랑의 측면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생명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47장에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47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다 아실 텐데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무슨 뜻이냐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뜻을 모르면서 그간 불렀다면 그것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곡조에 취해서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바다 덮은 가치에서 여러분 이 뜻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무엇이 무엇을 덮는다라는 말입니까? 물이 물을 덮는다라는 게 그게 덮이겠습니까? 덮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 합쳐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궁금증을 우리는 오늘 이 47장의 본문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을 따라서 이제 천사와 같이 에스겔이 이동을 합니다. 천척을 이동하죠. 천척은 약 45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동을 해봤더니 세상에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불어나서 발목까지 차올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또 천척을 이동을 해봤더니
4절입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그 물이 차올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천척을 갔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차올랐고, 또 그 다음번 갔더니 이번에는 물이 에스겔을 넘어갔나 봐요. 이제는 헤엄칠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여러분, 문지방에서 졸졸 이렇게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이제는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는 에스겔이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서곡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물에 대하여서 이제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느냐?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니 이 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8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되살아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라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치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다는 사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을 사자, 그리고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은 바다를 가리키는 이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바다가 지금 이 물에 의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가득한 죽은 바다였던 이 사해, 그 사해를 심히 이제 고기가 많이 사는 생명이 창조된 그런 바다로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물이 지금 어떤 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금 생명이 창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부들까지, 사람들까지 살게 하고 죽은 지역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11절에 사해의 소금,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특성상 소금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생명이 창조되는 바다로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대목에서 새 에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될 에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새 성전의 성전시대, 새 성전의 모습이 곧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에덴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가치에서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 독특한 효능이 있어서 그 물이 덮이는 곳마다 생명이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죽은 사해 바다까지 다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생명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이방 나라로 상징함은 수없이 많은 예를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자막으로 드리는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뭘 상징할까요?
신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 덧붙여서 이건 그리스도가 성령을 염두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물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11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라고 이제 서두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1장 11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에서 이 구절은 신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도적인 새 성전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작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이루죠. 그 강물이 죽은 바다를 덮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피가 되도록 하셨죠. 그 물, 보혈의 피의 효능을 우리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성전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에도 이 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만물과 세상이 회복되었다면 작은 성전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런 물이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성전, 작은 예수인 우리의 신앙의 물은 정체되지 아니하고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흐르다가 혹시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흐르다가 어디 한 곳에 혹시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는 자들과만 교제하고 믿는 자들과만 잘 사귀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성전된 그 가정 가운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수의 강입니까? 아니면 다 썩어져 버린 폐수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물을 흘려보내도록 열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은 퇴보한다.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은 퇴보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는 물은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황폐한 만물을 살아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부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라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이 소생되고 흘러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안에서 율법을 외우고 규례와 규정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만물을 소성케 하고 만물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뻗어나가는 강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은 바다를 살려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되기 전에 우리를 고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회개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